오늘은 2025년에 31번째 맞는 주일이자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 4장 5절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른 한글 번역으로 다시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헛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그의 백성인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나 다른 금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덧입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인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받지 못함이 실망이거나 좌절할 수 없음은 그 이웃을 지으시고 가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덧입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아동 상담 방송이 있습니다. 한 남성 출연자가 자신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다 계시지 않았고 엄한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7살 어린 아들에게 엄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은 자신이 한 번도 자라면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받지도 듣지도 못하였고 엄하게 자랐기 때문이다 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오은영 박사는 만 3세 전으로 부모와 자녀는 상호작용을 주고받던 경험이 아이의 기억에 저장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기억 속에 애착 패턴을 따라 자기 자식에게 그대로 대하는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학계의 학설이다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은영 박사는 본인이 부모에게로부터 이런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내면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깨닫고 또 그것을 성찰하여 노력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후천적인 안정적 애착을 획득하였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의 사람들 중에서 공허함과 누구로부터의 사랑받지 못한 비참함에 빠져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라고 하면, 인정하기만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은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 사랑이 결핍되었다 말하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내가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며 내 가족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받지 못한다 하여서 사랑이 결핍되었다라고 말하기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며 또 주변의 이웃들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가족을 더 큰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웃과 가족을 더 사랑하는 이 8월 한 달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 6절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24절에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오늘 본문인 앞절과의 문맥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고 있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거나 또 원망하고 불평만 일삼는다라고 하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갑질을 하거나 무례하게 행하는 것을 교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교만을 사람에 대한 잘난 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고 업신여기우는 것을 더 심각한 교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사람에 대한 업신여기움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우는 것을 교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자신이 종되었던 자신을 해방시키고 또 가나안으로 이끌으셔서 자유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가장 큰 교만은 사람을 업신여기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더 큰 교만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4절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경이 뜻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없다 하며 하나님을 없인 여기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에게 대한 없인 여기우는 교만을 행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쭉 나타나 있고 있는 신앙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늘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31편 23절에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 자신만 초대받지 못하였지만 부모와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의 신상화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자였으며 늘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8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탈리아의 로마를 여행하게 되어지면 콜로세움이나 또 바티칸 같은 것도 둘러보겠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꼭 보아야 할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르게스 미술관이라는 미술 전시관입니다. 이 보르게스 미술관은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술작품들을 소장한 곳인데 그곳 2층에는 후기 르네상스 천재 화가라고 불리우는 카라바조라는 작가의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걸려져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젊은 시절 실수로 상대를 죽이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교황으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았지만 그는 그의 자신의 죄를 늘 반성하면서 살았던 삶입니다. 그가 그의 마지막 작품인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이라는 작품에서 이 골리앗의 얼굴을 지금 자신의 얼굴로 그렸다라고 합니다. 늘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의 그 무게를 회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에는 자신의 어리석을 적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니까 다윗의 얼굴과 또 이 골리앗의 머리 잘린 골리앗의 얼굴의 모습이 비슷한 것을 보아서 확인할 수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들고 있는 그 칼에는 라틴어로 HASOS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겸손은 교만을 이긴다라는 라틴어의 약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의기양양함으로 교만하여지기를 느껴질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를 멀리하고 대적하며 그 반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비록 레위 지파이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을 위한 번제를 드린 이후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덧입힌 이후에 이제 성도들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8월의 첫 주를 맞이하여서 모든 성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한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후천적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이웃을 또 먼저 가족을 사랑하는 8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죄를 회개하며 낮은 겸손함이 있는 8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8월에는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8월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 중에도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또 사랑에 배신을 당하였다고 자살하기도 하며 또 자신을 해하기도 하는 힘든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사람의 사랑을 덧입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랑받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며 우리 가족을 먼저 더 크게 사랑하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